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길에 깔았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의 오심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공생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3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 언젠가? 바로 마지막 일주일, 한 주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한 주간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셨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이전에 먼저 베다니라는 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다니가 누가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들로 나가신 이후에 잠시 있다가 지금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러 함이러라.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들러가셨다가 이제 마지막 입상하시기 전에 또 나사로의 집에 잠시 들리셨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러 온 것뿐만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미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미 냄새가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살린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적이라고 하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적이죠.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표현이 잘 없죠. 그만큼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있다라는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많은 무리들이 그러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유월절이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얼마 전에 물고기 5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7,000명도 먹이신, 4,000명도 먹이신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소문이 너무나 가득히 났습니다. 그리고 무리로 걸으신 그 사건,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침 유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월절이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각지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모였던 숫자가 기록에 의하면 대략 250만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흥분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준비하시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31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신다, 예수께서 쓰신다, 그 말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할 때 임자들이, 주인들이 왜 푸느냐 하고 묻죠.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을 하자 그렇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서 그 길을 마련해 주죠.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라는 그 기대,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나귀 새끼 한 마리 내어주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어부들, 그 총구석에 있는 어부들, 그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며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그 예수님의 입성을 기다리는 수많은 인파들이 마침 6월절이 다가와서 한 6일 남았죠. 마침 6월절이 다가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그 마음은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흥분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입성을 위해서 나귀 위에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타시게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길 위에 옷을 깔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당시 사람들이 왕을 맞이할 때, 왕의 대관식 때 대관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왕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영하며 자기의 옷을 깔았습니다. 왕의 입성을, 왕의 임하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거죠. 그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은 지금 겉옷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사람들은 겉옷을 펴서 이제 예수님께 충성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를 밟고 가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충성 서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왕에게, 어떤 왕요? 예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37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6월절이 되면 약 25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죠. 다는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을 것입니다. 이 산 저 산에 사람들이 가득 메워져서 그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노래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리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저 멀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함께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소리쳐 외쳤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이 군중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광경, 여러분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할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그 입성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승리가 오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듯이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에게 기름 부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은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의 직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왕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해방을, 그리고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로 그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리 높여 소리쳐 자기들이 외칠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다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로서 주변 어떤 나라보다 강성했던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39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라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무리들과 제자들이 왕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19장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환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내가 왕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왔기 때문에 왕을 향해서 기뻐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무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잡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세요? 조그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 나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다. 그것도 정확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의미가 뭐라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겸손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왕의 입성이라면 화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입성입니다. 왕이 입성한다면 거대한 마차를 타고 입성할 수 있겠죠. 말을 탔다고 한다면 그 말 위에 그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그 안장 위에 앉아서 입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새끼나귀,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태우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새끼죠. 그럼 어떨까요? 이리저리 비틀비틀할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도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죠. 얼마나 초라한 대관식입니까? 세상의 왕들이 입성하는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겸손이 낮아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겸손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볼품 없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기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며 또 두 번째로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한 치장을 합니다.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멋진 칼, 큰 칼을 차고 입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없으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고 그 나귀도 새끼 나귀, 그것도 볼품없이 그 갈릴리 어부 제자들의 겉옷이 깔린 그 새끼 나귀 위에 타시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서민들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먼 길 여행을 할 때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다녔던 상인들이 탔던 도구가 바로 나귀입니다. 그 나귀는 사람들 일상에서 너무나 친근하게 함께 있었던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며 나귀를 타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시면서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면서 내가 평화의 왕으로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강을 주시는,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왕으로 함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종려주일 그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초라한 모습으로,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내 곁에 낮아지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저 멀리, 마치 왕이나 대통령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위험 있고 크신 분으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이 종료주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내 삶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낮아지신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시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최종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목표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대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시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입성 종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어떤 짐승이라고요? 멍에를 매는 짐승입니다. 지금 나귀는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새끼 나귀가 장성한 성인 예수님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 우리의 멍에를 지고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지고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입성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호산나 호산나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지만, 환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존경과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주는 왕이 되길 원한 거죠. 불과 며칠 후면 다른 행동을 하게 될 군중들입니다. 불과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군중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기쁘셨을까요?
그 환호를 즐기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의 환호를 받으시면서도 마음 한가운데는 슬픔이 있으셨습니다. 그 군중들의 죄된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환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거죠.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앞서서 가셨습니다. 자신을 곧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셨지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앞서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군중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하셨고 앞서서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 비참한 죽으심이, 그 고통의 그 슬픔에 죽음이 있어야 했기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깊은 슬픔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회복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그 죽음을 맞이하실 때 정말 깊은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그 예수님을 배반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가실 때 그들의 그 환호를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환호를 받으셔야 한다 하면서 기쁨으로 또한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 그 죄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경험해 보지 않고 그냥 라이트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과,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울어보고 통곡해 본 사람과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고백하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과, 그 죄 때문에 통곡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 깊은 슬픔과 그 기쁨의 환희 가운데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낮아지신 거죠.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보여주신 방법은 겸손입니다.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낮아지심이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평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은 평화입니다. 칼이 아닙니다. 힘이 아니죠. 숫자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기신, 죄를 이기신, 세상 권세를 이기신 방법은 평화입니다. 그 낮아지심, 그 평화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승리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죽음의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낮아지셨고 낮아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기쁨, 생명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입성, 승리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입성, 예수님의 이 모습, 두 가지 삶의 원리, 낮아지심과 죽음, 겸손과 십자가의 길,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삶의 원리였고 또한 우리의 승리의 삶의 원리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